수아 사람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18장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했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라는 그 사상에 근거한 말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보편타당한 말씀은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욥 역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할 만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였던 거죠. 그래서 17장 9절에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이런 사상에 의해서 욥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에게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의 감정은 더욱더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로 상호간에 욥은 욥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이런 말들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져 간 것이죠. 처음에 위로하고 조문하러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더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간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 욥이 오늘 19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이제 좀 더 가감 없이 좀 과격하게 욥도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욥을 번뇌케 하고 욥의 길을 꺾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그냥 그 사람을 더욱더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못한 그러한 관계가 돼버린 거죠. 왜 친구들의 말이 욥을 번뇌케 하고 길을 꺾기에 충분했는가? 3절 말로 욥을 학대하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욥에게 네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 네는 죄인이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이고 우리가 나이가 너보다 더 많으니 네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 안에는 우리는 너처럼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니 우리는 너보다 나아, 너보다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받아들이기에는 나도 죄인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들도 죄인이고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들이 욥에게 충고는 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들의 말로 인해서 더 괴로운 거죠. 또 4절 물론 욥에게 허물이 있죠. 그러나 그 허물은 욥 개인의 문제예요. 욥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남녀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남의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적으로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욥이 허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전혀 흠없는 존재로 서지 못한 그 허물인 것이지
친구들에 대해서나 또 사람에 대해서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 개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섭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계속 마음이 번뇌되고 기가 꺾이는 거죠. 또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죠. 욥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걸 안 들어요. 계속 네가 죄인이야. 이 이야기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욥이 답답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욥의 죄를 찾아내려고만 힘썼던 거죠. 이런 말과 행동이 욥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별도라고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욥은 확신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에 대한 그 확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욥은. 근데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알고 인정할 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 허용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욥기 5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죠. 그런데 싸매 주십니다. 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고쳐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기 때문에 욥의 이 문제는 인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위로나 도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7절 이하의 욥은 자신이 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7절,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으시죠. 8절,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9절,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10절, 사면으로 허르셔서 관모, 즉 소망을 벗기십니다. 11절,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고 12절, 군대를 보내셔서 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욥을 고난 가운데로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고난 가운데 몰아붙이시는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고난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절망,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황이 바뀌지 않죠. 환경이 얼른 개선되지 않아요. 관계가 얼른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 또 우리에게 왜 그러한 상황,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차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우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온다니까요. 개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더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붙이셔요. 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깨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욥을 외롭게 만드셔버려요.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주셔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기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를 주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혼자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들은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포함해서 가까운 친구, 친지, 친척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하에 계속 그렇게 해요. 친척과 친지들, 15절에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들, 16절에 종, 17절에 아내와 자식들, 18절 어린 아이들, 또 19절에 가까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철저하게 욥을 멀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뭡니까?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나를 진짜로 이해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진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이야. 나를 조금 이해해 주라. 내가 범죄한 거 물론 있지. 그러나 지금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제들, 친구들 다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해버리고 멀리하고 17절의 말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가 남편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한다. 진짜 미울 때는 아내들이 미울 때는 어떤 생각이 든다 그럽니까? 남편이 밥 먹는 것조차 미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이러한 고난을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기 때문에 욥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그 번뇌함, 말로 길을 팍팍 꺾어버리니 좀만 참아주라. 그 이야기지.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의 능력의 강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자. 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행동 매우 주의해야 돼요. 언어 메시지, 비언어 메시지,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말과 행동, 표정 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에게 임한 고난은 회개를 위해, 의인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욥에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자. 사람에게 위로, 칭찬, 그것이 아니라,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보지 않고, 그거는 시시적인 문제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변에 사람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인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욥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